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배척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헤롯의 작품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죠.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거예요.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요한을 감옥에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죽느냐? 이 헤롯의 생일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요한을 죽인 후에 헤롯도 굉장히 죄책감으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계속 자기 귀에 들리니까 이 헤롯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요한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고백을 헤롯이 했단 말입니다. 자, 헤롯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죄책감, 두려움, 이게 꽉 차 있었습니다. 요한을 죽인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죽은 후에 내가 어떤 심판을 당할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왕이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책,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하고 회피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지은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헤롯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병행 본문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의롭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한 번씩 불러내서 혹은 자기가 찾아가서 감옥에서 하는 이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동의했어요. 자기 잘못을 알고 번민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결국 이 요한을 죽이라는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헤롯이 내렸던 거예요. 존경한다고 하면서,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찔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한을 존경하고 아무리 요한을 걱정하고 아무리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주라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내주라, 세례 요한을 죽도록 하라, 이 명령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의 문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뒤집지 못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거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얘기해라, 호기롭게 맹세했는데 요한의 목을 달라 했을 때 그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는 선지자야, 이 말을 못해요. 왕이 한번 뱉은 말을 다시 걷어들이면 안 된다, 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그가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거두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한 입으로 두 말 안에 이 말 들을까 봐 그들의 이 시선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혹시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수용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항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항하면 우리의 심령은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들어오고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내 심령은 진공 상태로 빈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나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 다시 왔어요.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요.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졌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헤롯은 번민은 했습니다.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찔림도 받았습니다. 요한을 살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보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더 악한 종노릇을 자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길 가면 망합니다.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 백성의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녁이 됐다 그랬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랬어요. 지금 어두워졌어요. 자,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빈들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줄인 남자만 5,000명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각자 알아서 자기 먹을 거 사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 줍시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부터 봤습니까? 자기 한계부터 먼저 봤어요. 자기 한계를 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이 한계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형편이 이렇단 말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기들의 한계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나의 한계, 거기에 갇혀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 안 되는 이유들만 제자들은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리 가져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져왔어요. 사람들 잔디 위에 앉혀라. 꼭 잔디 위에 앉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잔디 위에 앉히라니까 잔디 위에 다 앉혔습니다. 축사하신 뒤에 나눠줘라. 뭘 주란 말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가서 나눠줬더니 배불리 먹었어요. 전부 다 먹었어요. 남은 조각 거두어라. 거두니까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고, 훨씬 많은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훨씬 많은 것이 남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말이 안 되는 요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그 단순한 한 걸음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드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이 흥분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받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광야에서 떡 20덩이 가지고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그들이 떡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재현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완벽하게 자신들의 한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돌려보냅니다.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오병이어 때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가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으면 최소한 안전하게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순종했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오신 거예요. 자기들만 지금 비바람과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만 지금 이 엄청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여기 사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경은 밤을 4등분을 한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유대인의 밤입니다. 이 12시간을 4등분을 한 거예요. 사경은 제일 뒤에요.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두워진 뒤부터 이들이 풍랑을 만났으니까 배 위에서 6시간, 7시간을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니,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간 건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배를 탄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육체적인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너무너무 이들이 심령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심령의 고난이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우리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알아주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들이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달려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2가지 기적 사건, 이거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3가지 큰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했죠. 먼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2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3번째는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나란히 묶어서 소개하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아는 공관복음입니다. 이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런 형태로 소개한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의로운 요한이에요. 청렴한 요한이에요. 시대의 불의 앞에 거침없이 정의의 횃불처럼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알았던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회개의 복음을 들으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인정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죽어요. 유대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때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와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는 큰 좌절이 아닐 수 없어요. 큰 낙심이 아닐 수 없어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말도 안 되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술자리에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이 귀한 선지자가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뭘 하셨는가? 이들이 받은 충격은, 이들의 실망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 사건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18절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제자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빈약한 오병이어가 있죠. 이거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14절의 말씀, 내게 가져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좌절감, 너희 안에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망, 그거 주저하지 말고 내게 가져와라. 그거 다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마음, 복잡한 생각들 다 내게 가져오고 너에게 있는 그 공포심,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안심해라.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자, 28절로 32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셨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져서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인 하나님 아들 아니냐. 무리를 달려서라도 풍랑 속에 있는 너희들 찾아서 건져내는 사랑의 구원주, 능력의 구원주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든지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염려라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처라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져오너라.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거친 파도 그게 아무리 강하고 매서워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과 저항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거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 당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것이 빈들과 같고 어두운 저녁 같아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할 짐은 천근만근 같아서 도저히 내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문제 가운데 무리를 달리듯 우리 가운데로 쫓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고 고난 중에도 주의 구원을 부르짖으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즉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이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고 만나 함께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견고하여져서 자기를 주님 앞에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